두 번째 대강절입니다. 이 두 번째 대강절에 막판 뒤집기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막판 뒤집기, 여러 가지 막판 뒤집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선거에서도 막판 뒤집기, 운동 대회에서도 막판 뒤집기, 그다음에 시험, 여러 가지 시험에서도 막판 뒤집기가 있어요. 이 막판 뒤집기의 백미는 제가 보니까 씨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씨름 막판 뒤집는 것 보고도 너무 감동을 받은 적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그 막판 뒤집기를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니까 막판 뒤집기 무료 특강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이제 이게 막판 뒤집기 씨름이에요. 이 넘어지는 듯 하다가 이게 뒤집어 버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은 여기도 막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 막판 뒤집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막판 뒤집기인데 누가 이길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나마 이게 뒤집어져서 이게 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먼저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집니다. 이 막판 뒤집기가 제대로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가면은 여기 이거는 이제 이게 진짜 이길지 질지 몰라요. 그 심판도 여기서 이제 막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요거는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막판 뒤집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판 뒤집기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가장 위대한 막판 뒤집기의 달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시사가 되고 있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정말 그분은 막판 뒤집기의 달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마리아 찬가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찬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읽혀졌고 애용되었던 그런 텍스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단히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분입니다. 이 마리아 성가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지 6개월쯤 돼서 이제 엘리자벳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얼른 그러한 찬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가에서 놀라운 것은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은 신분과 지위를 뒤집는 분, 그 막판 뒤집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만한 자는 그냥 내려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려치시는 겁니다. 근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서 내려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는 배불리시고 부자를 공수로 내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렇다면 분명히 막판 뒤집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생각됩니까? 구원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도 보면은 엄청난 막판 뒤집기입니다. 일단 출애굽하는 시키는데도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장자 재앙까지 내려가지고야 이제 노예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오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서는 누가 따라오는가 하면 바로의 군대가 마차병이라 그러나요? 전차병이라 그러나요? 이런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고 있는 것이 저 멀리서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당황해가지고 막 이제 원성도 막 이제 터뜨리려고 막 이러는 찰나고 이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이 홍해를 딱 가르치니까 거기서 쫙 물이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마른 땅처럼 이제 진행해 건너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갈라져 있으니까 이 바로 군대는 그냥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잡아가지고 이 노예들을 부려먹어야 자기들 경제가 더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나와버리면 이제 경제가 망한다고 해서 막 잡으러 이제 오는 이런 찰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다 나가고 나니까 이 물이 갈라져 있던 홍해가 딱 합쳐버리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던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은 전부 다 이제 몰살당하고 마는 겁니다. 이 엄청난 막판 뒤집기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여러분 그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막판 뒤집기입니다.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그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해방되는데 그것도 막판 뒤집기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도 사실 보면 이것도 막판 뒤집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임신을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던 한나도 사무엘을 얻은 것도 이게 막판 뒤집기입니다. 또 이제 늙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이제 잉태하게 되면서 낳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엘리자벳을 통해서.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막판 뒤집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러한 막판 뒤집기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많이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막판 뒤집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막판 뒤집기조차도 없으면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정말 절망적이고 어려운 가운데에 많이 고통스러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또 큰 역사의 사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도 말하자면은 하나의 막판 뒤집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성령으로 알아차린 사람이고, 자기에게 잉태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자기를 이렇게 잉태하게 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막판 뒤집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래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막판 뒤집는 것들이 어떻게 뒤집는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막판 뒤집기를 나열한 그런 문장들을 보면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찬가를 하는데 전부 다 과거 시대로 돼요. 딱 한 가지 현재 시대로 된 것은 후세의 자기를 영원토록 복이 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는 이건 이제 현재 시대로 되어 있지만, 다른 막판 뒤집는 이런 일들은 전부 다가 단순 과거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과거에 있었던 것들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제를 사용한 것은 과거에 했지만 이건 미래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순 과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막판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이 개입이 바로 자기에게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이것을 노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은 세상을 돕는 그러한 구원 행동이 막판 뒤집기 형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것은 개인의
심정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이 사회의 지위관계, 신분관계, 이 위계관계는 사실은 역전이 된다. 막판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기다리며 희망할 수가 있다. 이것을 여기서 웅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마리아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서 모든 비천한 사람들, 모든 가난한 사람들,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찬가로 이게 노래를 부른 이 양식조차도 사실은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그냥 개인이 노래 부르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이거를 읽는 독자들은 여기에 동일한 생각을 갖도록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그 행동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고취하는 그러한 양식이 바로 찬가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노래하고 이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그 이후로 사실은 마리아는 그 이후로 수십억의 가난한 여인들, 특별히 가난한 여인들, 그리고 낮고 전한 사람들, 그들의 희망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찬가를 야기시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참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몰라요. 제가 잘 가르쳐 주려고 그러더라도 잘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알기에도 정말 벅찰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도 엄마 마리아가 노래한 이 노래를 이걸 그냥 싸그리 무시하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구약에서 위대한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마리아가 그것을 읊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일을 행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막판 뒤집기의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관심, 이것을 누가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에 예수님은 막판 뒤집기를 하신 그러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에 텍스트가 뭐였는가 하면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 예수님이 뭘 하시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는가 하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부자에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대로 그 다음에 보면은 6장 22절에서 20절 22절에서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니라 라고 가난한 자들을 분명히 못 받았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22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런 사역, 그 다음에 치유 사역, 뭐 이런 것들을 행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이게 아리까리해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확인해봐라, 물어봐라,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아니면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 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에 넘어질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여인이 나온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 세례 요한도 걸려 넘어갈 뻔했고, 그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걸려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장애인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 예수님, 근데 기독교의 한편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도 거기에 포용을 시켰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게 될까요? 기득권자들의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로마인들 또 유대인들 가운데에 권세 잡은 자들의 이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이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절대로 정의로운 처형이 아닙니다. 불의한 세력이 정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의인을 처형시킨 그러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 장면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이제 예수님은 무력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멸망했구나,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개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대역전국, 막판 뒤집기가 거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러한 역전사상, 막판 뒤집기가 거기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 아닙니까? 이 나사로란 이 거지는 이름만 좋습니다. 이 나사로란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거지는 아무런 도움을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이 이름대로 살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거지는 좋은 일 한 것도 없고 뭐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예배드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거지로 그냥 문 밖에 문 근처에서 구걸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죽었는데 이 사람은 죽자마자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뭐 거기서 부자답게 살았어요. 뭐 특별히 악한 일도 행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일반 부자들과 같은 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뭐 이러면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부자는 지옥으로, 음부는 지옥과 좀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 대기하는 곳인데 거기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막판 뒤집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막판 뒤집기의 달인이십니다. 이분은 이제는 마지막에 오셔서 정말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오만했던 사람들, 부자들,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다 내려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에 따른 사람들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높이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막판 뒤집기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분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보다도 어쩌면은 이분에 대한 희망을 더 절실하게 갖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막판 뒤집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고 대기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렇게 대망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대망을 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막판 뒤집게 왕으로 오실 그분을 우리는 정말 준비를 잘하면서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그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마리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막판 뒤집기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승부가 뒤집혀집니다. 우리는 기쁨에 가득 차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길벗 교회 식구들은 다 막판 뒤집기에 참여한 존귀한 예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